신명기 4장 1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여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 정도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거라면은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 제3, 제4계명도 다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에 관한 것, 이 둘로 나눠지는데 첫 네 계명은 예배에 관한 율법들, 가령 레위기 11장부터 16장 이런 율법들의 요약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처럼 이 첫 네 계명은 제성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방편이라 해도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성 나라답게 살아가는 그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49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50문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51문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52문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문답인데 네 주제로 각 문답의 교훈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 형상을 보이시지 않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말씀에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말씀에서 정해주신 것과 다른 예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넷째로 제2계명을 지킬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시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편 106편의 시인은 광야에서 열조가 범한 가장 심각한 것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과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낙토에 들어가도록 정탐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마는 열 정탐의 불신의 말을 듣고 백성은 한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서 멸망당하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자기네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원망할 정도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우상 섬기는 주인을 섬기던 그 비참한 데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나안에 친히 인도하시는 중인데 그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한 것입니다. 이 백성을 여호와께서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진노하신 일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성막을 그 식양을 모세에게 내려주시던 그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고서는 난잡하게 우상을 거기서 섬겼습니다. 제2계명에도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이 표현에 이스라엘의 악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 시인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라 요약합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탐니트라는 말인데 이 제2계명에 나옵니다.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지 모세의 말에 잘 나오는데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가 곧 세상을 떠날 참인데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백성에게 꼭 전할 말씀을 베푸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 한 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법도와 규례를 행하기를 간절히 그가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그들이 호렙산에서 언약 맺으신 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잊어버리면은 그들이 주변 민족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멸하시는 불,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상을 만들어 섬겨 그분의 노를 격발하게 되면은 그들은 가나안에서 속히 망하고 전멸될 것이며 또 열국에 흩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람은 간곡히 자기 백성을 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이 화염 중에서 불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이 화염이라고 했는데 화염도 틀린 건 아닌데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일이라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가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구름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희한한 현상들이 이스라엘 눈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산에 불이 붙는데 동시에 깊은 어둠이 산에 있었습니다. 희한한 구름도 나타났고 번개도 있고 심지어 나팔 소리도 들립니다. 발굴된 바알 우상을 보면은 번개를 든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만 보였다면은 그들이 그 현상들을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근동 나라들이 죄다 자기 수호신을 이런 형상으로 새겨 섬깁니다.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데 이 만든 형상을 통하여서 자기 수호신을 조종하려 한 것입니다. 매우 미신적인 것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미신이라 치부하고 말지만은 고대 근동에는 이런 그 정신이 있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흑마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무당들이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저주를 내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신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표현에 담긴 핵심 내용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환은 피하고 복은 얻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 형상을 섬긴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처럼 여호와도 이렇게 섬길까 두려워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우상을 섬겨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화려한 문명을 건설한 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그런 악한 일을 흉내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호와와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여호와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위험을 내다보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눈에 보인 현상들이 형상이 결코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고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두려워 물러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마지막과 레위기 처음을 한데 놓고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성막을 완공하던 날 영광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우니까 모세도 성막에 들어갈 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성막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레위기 처음이죠. 제사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 이 예물이라는 말 코르반이라든지 드린다 카라브 시크리브라는 말인데 이게 다 가까이 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물은 가까이 가져가는 것, 그리고 드린다 하는 것은 가까이 가져간다, 가까이 한다 하는 뜻입니다. 제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성막과 제상과 제사 규례를 내신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합니다. 여호와의 그 음성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만큼 우리의 죄는 많고 또 큽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가까이 나오도록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은 물론이고 성막도 중보자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의 규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에게는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셨지만은 백성에게 주실 때는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베푸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십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에게서 인자와 진실의 영광이 충만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가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건네는 그 사랑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듯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듯이 건넨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시듯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대할 것이고, 지금은 믿음으로 그 영광을 이 예배에서 특별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늘 붙드는 예배의 주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정해주신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해주신 원리는 본질적으로 언약 관계를 가리킵니다. 무엇보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삼위 안에서 이 관계를 맺고 사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이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삼위 안에 있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배에서 그 삼위 안에 맺고 계시는 관계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예배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하는 말도 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삼위 안에 있는 이런 관계를 본받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달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이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관계를 본받아서 우리 안에 그런 관계, 그것과 비슷한 방불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증거구절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이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이 있는데 인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 특별히 41절과 붙여 읽어야 합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가 성신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요. 마침 이 절기를 맞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찾았는데, 그날 희한한 소리를 듣고 제자들 모인 곳에 가서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장차 말일에 성신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신이 사도와 제자들에게 임했고, 또 그 예언대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사도는 주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41절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였습니다. 실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요엘이 예언한 대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를 이루고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제자답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며 사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42절로 이어지는 거죠. 이 42절은 전혀 힘쓰니라 그들이 하고 시작됩니다. 이 힘쓴다 하는 말, 이 표현은 성신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계속 힘써서 계속 기도한 데에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요. 또 6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이 공개 문제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할 때 이 전무한다는 말이 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힘쓴다는 말을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두 군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힘쓴다는 것을 네 경우에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함, 그 다음에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에 계속 전념한다. 그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한다 그러니까 받는데 전념해야 되겠죠. 풀어서 번역한 겁니다. 이 넷은 교회의 예배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가르침이나 떡을 떼는 거나 기도가 예배 요소인 것은 뭐 우리에게 분명한데 서로 교제함은 다소 분명치 않을 겁니다. 자, 이어 나오는 43절부터 47절을 참조해 보면은 이 무슨 내용인가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43절에 사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무엇보다 사도가 전한 그 가르침과 붙어 있는 거죠. 이 기사와 표적은 눈에 보이는 계시 곧 가르침입니다. 44절과 45절은 신자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을 서로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있다 했는데 이게 바로 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 붙어 있는 일이죠. 이 서로 교제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 뭐 여러분들도 워낙 유명한 말이 되어나서 이 헬라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신령한 사귐을 갖는 것도 물론 표현합니다만은 이 말이 흥미롭게도 헌상을 종종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 8장 4절 같은데 뭐 1절부터 쭉 그 내용이지만은 이 4절 같은 데서 특별히 이 교제를 이 헌상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서 떡을 떼는 일에 전념 힘썼습니다. 그처럼 성전에서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42절의 설명이 43절부터 47절까지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인 데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힘썼나 하는 것이 잘 드러나죠.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특별히 신앙적인 열심이 출중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또 종교개혁 때도 보면은 그랬고 심지어 우리 독립개신교회도 보면은 처음에는 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2시간씩 심지어 4시간씩 그렇게 주일에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죠. 날마다 교회가 힘써 예배하는 사실이 43절 하반절부터 47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그 앞뒤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했습니다. 힘써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예배하는 교회가 사람 가운데 교제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칭송한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 앞뒤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자기 영광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셨다. 그 말씀이죠. 이런 거룩하고 능력 있는 예배, 참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예배인데 당연히 사도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사도행전 2장 39절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 했는데 부르셔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신을 강림하게 하셨고 그 성신의 가마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셨습니다. 받은 말씀으로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그렇게 힘써서 찬미하였던 것입니다.
제2 계명이 금하는 것이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형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형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증거구절 가운데 하나를 들어 살피도록 하죠. 출애굽기 32장 5절 8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유명한 사건이니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론이 자기가 만든 송아지 형상을 보고서 그 앞에 단을 쌓았는데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했으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겁니다. 그처럼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모세의 이 말을 그대로 언급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송아지를 숭배하였다 하십니다. 아론이와 백성이 형상을 만들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를 부르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은 정작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떠났으면서도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겁니다. 화목제나 번제와 화목제는 언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드리는 겁니다. 40일 전에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자리에서 모세가 이 제사를 드렸지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지만은 실은 그 언약을 허물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 신이라 했는데 이 아론의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엘레라는 말, this가 아니라 these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들이라 합니다. 영어 몇몇 번역들은 아예 이렇게 옮겨놨어요. 어쩌면은 금송아지 하나만 만든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송아지 우상, 이 아피스라고 하는데 아피스는 푸타의 화신 혹은 하토르의 아들이라 불리니까 이 푸타나 하토르와 함께 이 아피스를 이들이야 아론이 불렀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의 말을 따서 너희 신들이라 하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의 형상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을 자기 영광 삼아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셨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으로 모셔야 마땅합니다. 그 길은 여호와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뵙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모세에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잘못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이것이 둘째로 제2계명이 금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날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제사 드리던 날입니다. 성력으로는 제2년 정월 8일쯤이었을 겁니다. 먼저 정월 초하루부터 7일 동안은 모세가 아론 대제사장의 임명식을 맡았습니다. 매일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제8일이 되어서 모세가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아론
그 아들 장로를 불러 놓고서 아론들어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9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제 언약 백성이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제사를 드린 직후입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합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거기다 놓고 거기다 향을 피우는 거죠. 분향은 상번제와 붙어 있습니다. 상번제의 마지막 절차가 불을 넣어서 제물을 연기로 바꾸는 건데, 번제단 불을 담아 분향단에서도 향을 피워서 연기로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낱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사장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규례가 레위기 법전이나 모세오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규례를 어긴 것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가져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그 불은 다른 불이 아니고 영광구름에서 나온 바로 그 불이죠. 9장 마지막에 보면은 영광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태웠죠. 아론이 드리는 놓은 그 제물을 태웠는데 그 불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두 제사장이 각각 담아 여호와께 분향한 겁니다. 이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첫 제사 후에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독한 술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 두 제사장이 정확하게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첫 제사를 드리던 그 중대한 시점에 여호와의 그 준엄한 명령을 제사장이 거슬러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제사장의 죄를 엄히 징벌하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둘을 삼켜버렸습니다. 후에 고라 무리 중에 레위 족장 250인이 제사장 되려고 할 때에 똑같이 영광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이 250인을 삼켜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해냄법에 따른 겁니다. 이 법은 여호와께서 잠시도 눈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가정한 죄에 관한 겁니다. 가령 근친상관이나 몰래 우상 숭배 때문에 여리고를 불러 태워 심판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없이 구원 얻고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그리스도께서만 새롭고 산 길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허는 것이고,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 이런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준엄하게 벌하신 줄 압니다. 마지막 주제 간단히 보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며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곧 사람이 만든 우상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참으로 사랑한다면은 배우자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걸 절대로 용납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숨쉬고 기동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만 갚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1000대는 3, 4대의 300배,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300배이지만은 이 1000대라는 말은 실상 세세토록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3, 4대는 당시 확대
가족을 가리킵니다. 고라가 반역할 때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족장과 함께 망하지만은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들이 멸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신 그 말씀을 고라 자손은 순종하였고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은 그렇게 아니한 데 있는 겁니다.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 줄 아실 겁니다. 저 유명한 사무엘이 이 고라 자손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도 어느 가문의 자손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상관없이 아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루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자비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우리와 에게 언약의 계명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이날에도 말씀을 통하여 환히 드러납니다. 이 사랑을 맛본 저희와 신자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는 심판장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야 너무도 마땅하신 일이지만은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것만큼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이 그 길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늘 부를 수 있도록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